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아휴, 그냥 그럭저럭 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욕이 없어요. 한마디로 의욕 상실증에 걸려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2019년도 어느 시점부터 왜 이렇게 의욕이 뚝 떨어져서 시간의 감각마저도 무디어져서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마지막 4, 4분기 10월달 첫째 주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무디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자,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디어져 있지는 않는가. 사실 금년 출발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까? 의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는 마음의 적극성, 그런 게 의욕이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금년에는 사업도, 금년에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돌아보니 의욕이 뚝 떨어졌어. 의욕 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어느덧 10월 마지막 4, 4분기쯤에 여기에 서 있지는 않는가. 오늘 바로 본문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옛날에 애굽에 도망 나올 때에 그때만 해도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면서 살아나기를 원했던 그러한 의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의 미디안 광야 목동생활 40년, 처가살이 40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과거에 가졌던 그 의욕적인 그 열정들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세월에 이끌려 마지막 인생의 분기점에 섰을 때 오늘 이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의 산자락에서 오늘도 의욕도 없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옮겨진 발걸음으로 호렙산 산자락에 양떼를 치는 그때에 그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 불이 사라지지도 않아하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같은 속도로 활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불이 시들어지잖아요. 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동일한 불로 계속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불만 그곳에서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광경이지요. 놀랄 광경이지요.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라고 발걸음을 옮겨서 가까이 가는데 어디선가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쩌면 오늘 의욕이 온전히 상실되어 버렸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가 삶의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의욕의 상실증에 걸려있는 무기력한 삶을 돌아보니 어느덧 내 인생의 마지막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 한 해의 마지막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떨기나무 앞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듯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불꽃 소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직감적으로 모세는 생각합니다. 저 불은 하나님의 불이구나, 하나님의 불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니 이 모세가 다시 무너졌던 그의 의욕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 세월에 끌려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지,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금년에 정말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 걸음은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의욕은 의욕대로, 신앙의 열정은 열정대로 떨어져 버린 그런 분들이 아닌가요? 아니 어쩌면은 그 불이 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불, 사랑의 불, 소망의 불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해도 뜨겁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냉랭한 가슴, 냉랭한 가슴뿐만 아니라, 아니 어쩌면은 그 가슴이 얼음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꺼진 겁니다. 불이 꺼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타올랐던 그 불이 꺼진 거예요. 우리 다시 그 불을 구해야 합니다. 그 불은 우리의 의욕을 다시 불같이 일으키는 능력의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불, 꺼지지 않는 그 불, 사라지지 않는 그 불, 영원히 변함없는 그 불.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던 그 불이 우리 사랑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불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의욕 상실에서 의욕 충만으로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졌으니까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로서는 언제나 의욕이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있으면 감옥에 갔던 사도 바울도 이 불로서 노래하는 불이 되겠습니다. 이 불이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불이었어요. 가난에 찌들어도 이길 수 있는 불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불인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하니 삶의 의미조차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불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이 불을 회복하는 거예요. 꺼져 있는 그러한 불, 이제 의욕의 불을 다시 불태우는 그 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불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의욕 상실되었던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의 불 앞에 나와서 이 불을 회복하고 다시 의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불이 다시 점화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 여러분, 모세는 이 불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는 극히 나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결단은 했지만 끊임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환경에 부딪히면 환경으로 무너졌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부딪히면 그 말로 무너졌던 그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가시떨기에 이 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불을 점화하고 난 다음에 그런 극적으로 인생이 반전이 됩니다. 그의 생애가 기도의 삶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은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는 생명을 걸고 금식기도 40일을 2번씩이나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할 때에 그는 중보기도의 불을 밝힙니다. 하나님이여, 차라리 저들을 심판하고자 하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내 생명을 생명책에 지우십시오. 당당하게 중보기도자로 나섰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불, 오늘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이 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다 할 정도의 영성을 가졌던 그러한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기도의 불, 이 불을 회복하면 다시 의욕의 불을 다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동일하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요즘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너무 바빠서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더디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루트는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그렇습니다. 바쁜 일이 많이 생기면 한마디로 기도의 제목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쁜 것, 더 길어지는 것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립니까? 나는 요즘 너무 바빴어. 기도의 시간이 짧아졌어. 이게 나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어느 날 가을에 공원에서 떨어지는 잎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하는 어떤 시인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가을에 그 잎이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떨어지면서 뱅글뱅글 도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낙엽이 바닥에 뒹굴면서 사각사각 소리내는 그 기도 소리, 그것이 바로 기도 소리처럼 들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낙엽들도 기도한다는데 내가 왜 의욕이 떨어졌는가? 당연한 것, 그 이유는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의욕의 불이 꺼진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불이 지금 불타고 있는가? 불타고 있다면 당연히 의욕의 불도 불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욕이 없고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분명히 의욕도 없는 것입니다. 가을,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 그러니까 가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낙엽, 단풍놀이 가야지, 놀러 가야지, 산보 가야지, 소풍 가야지. 그런데 정녕 이 가을 어떤 날입니까? 하늘이 파란 가을. 이 가을에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촉수를 밝히고 촉수를 민감하게 밝히고 청명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계절이 아니던가요? 목장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한번 교회에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한번 모여서 우리 목장 이번에 목요일 밤에 8시 우리 다 함께 한번 목장 한번 모여서 우리 목장 한번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자. 가을, 기도의 계절, 꺼진 불들, 기도의 불들, 의욕이 꺼져버렸고 상실된 이때에 동력적인 이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혼을 움직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은 자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기도 이야기만 하면은 자꾸 지겹다는 표정을 합니다. 어쩌면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큰 소리 기도하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불을 보지 아니하고 내 꺼진 불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불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의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속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요? 불이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성령에 점화된 기도.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눈을 한번 맞추십시오.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분들 많아요. 오늘 기도의 불을 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점하여서 기도의 불을 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상실되지요. 의욕이 충만되어야 합니다. 위로만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불을 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 그 불은 오직 하나님의 불로부터 점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점화될 때에
여러분은 잡초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잡초를 재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1번 농작물, 2번 잡초, 어느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잡초를 재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2번이죠. 2번. 잡초죠.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느 날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농작물은 끊임없이 김을 매야 돼. 김을 매야 돼. 풀을 뽑아야 돼. 오물을 치워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농작물이 되고 싶습니까? 잡초가 되고 싶습니까? 잡초는 그냥 내버려두면 잘 자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에, 내 삶에 잡초밭으로 우거지는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놔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내 인생이 잡초밭이 되어버려 맙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동안에 살아온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잡초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불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도의 불,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의욕 넘치는 삶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숙여진 머리를 들고 다시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기도의 불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떨기 나무 불 가운데 불렀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사랑교회의 이 말씀의 전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제점하라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기도의 불을 제점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아멘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의욕이 떨어졌어. 만사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그런 인생으로 잡초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모인 사랑교회 모든 교들은 농사를 짓는, 열매 맺는 그러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졌죠. 투덜투덜 그저 걸어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가 의욕이 떨어져 버렸는가? 왜 그의 의욕에 불이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명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애굽에 탈출할 때 그는 굉장히 불타올랐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탈출시키는 것.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품속에서 끊임없이 교육받아 왔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는 그의 머릿속에 그 사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 사명이 잊혀져 버리니까, 사명의 불이 꺼져 버리니까 의욕의 불이 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불이 꺼져버리면 의욕의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다시 사명의 불이 점화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그는 사명을 불태웁니다. 일어섭니다. 도망해왔던 그 장소, 애굽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장소로 다시 뛰어갑니다. 투덜투덜 뚜벅뚜벅 걷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발걸음이 힘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불 앞에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의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계획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해야 될 그 사명도 꺼진 상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삶에게 의욕이 없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면서 코펜하겐 대학에서 학교 다니면서 끊임없는 일기를 썼대요. 그 일기에 이런 대목이 한 줄 나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이것만을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다. 그러니 그의 눈동자는 빛났던 겁니다. 그의 처진 어깨는 올라갔던 겁니다. 숙여진 머리를 들고, 그리고 걸음조차도 힘있게 걸어갔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다. 그런 사명의 불꽃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면 사명,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구도 다 사명자입니다.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밥을 먹으러 음식점에 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대단한 분, 문호 셰익스피어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식당 홀에서 바닥을 청소하는 그러한 종업원이었습니다. 바닥을 청소하면서 그 모습 보니까 누구는 저렇게 존경받고 인사받는데 나는 왜 바닥만 청소하고 있냐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얼마나 한숨 소리가 컸던지 셰익스피어가 그 한숨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보시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종업원이 이야기합니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 끼 한 끼 밥 먹기 위해서 그저 한 끼 때우기 위해서 식당 바닥이나 쓸고 있는 이런 자가 됐는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셰익스피어가 그 종업원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사명의 불이 타오릅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구를 쓸으라고 사명 주셨구나. 그전 같으면 식당에 출근할 때에 마치 끌려가는 인생으로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청소하면서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같은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지구에 나를 청소하라고 나를 사명 주셨네. 그때부터 노래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어떤 빗자루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느냐, 사명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입사는 안수입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에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의욕이 없어.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 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이 사명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의 첫째 줄만 좀 소개합니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 노랫가락에 주무실 것 같아서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의욕이 넘치는지. 세상에 바다 끝도 괜찮다는, 나는 달려가겠소. 의욕이 넘치죠. 뿐만 아닙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이 문제라고 택도 없는 소리. 나한테는 사명이 있는데 의욕이 넘치죠. 심지어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 길이라도 나는 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하고 뒤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이 있으니까 의욕이 넘치잖아요. 험한 산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 상황이 문제입니까? 바다 끝이라도 달려가겠다는데, 죽음 위라도 달려가겠다는데, 누구에게? 사명의 불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이 사명의 불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의욕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사명의 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불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 사명의 불이 점화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덧 처음 하나님이 불렀던 그 부름,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떠났던 그가 조금 가다가 사명이 상실되니 너무너무 깜깜하다. 밤이 왜 이렇게 깜깜해? 그리고 왜 이렇게 두려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깜깜한가? 동일하게 밝은 세상인데 나는 왜 이렇게 깜깜하게 느껴져? 왜 이렇게 두렵게 느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상실하면 두려운 겁니다. 깜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사명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 사명의 불을 점화해야 합니다. 그래야여서 의욕이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생애에 의욕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의욕에 불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의 불이 있는 곳에 의욕의 불이 불탄다. 세 번째는 의욕의 불이 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또 하나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뜨겁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뜨겁고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뜨거운 거예요. 의욕이 불타오르는 것, 사랑이 불타오르면, 사랑의 불을 회복하면 의욕의 불이 당연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모세가 섰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랑의 불은 꺼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뛰쳐나와 그동안의 40년 동안에 가물거리다가 어느 날 그의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타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타고 있었어요. 시들지 않고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달라요. 꺼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부를 때에 아가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네가 그걸 잘하면 내가 사랑하고, 만약에 네가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그런 만약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너를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쏟아놓은 그 피와 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의의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받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이미 교회에 오는 발걸음조차도 가슴이 두근거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때문의 사랑도 아니요 만약의 사랑도 아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 교회로 달려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끌려오는 그런 발걸음이었나요? 아니면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말씀 앞에, 그 뜨거운 불, 그 사랑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달려온 발걸음이 있나요? 사랑하는 자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 앞에 서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사랑의 불이 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꺼진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이만 보면, 그녀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이 두근거리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꽃이 되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꽃. 오늘 제가 주보의 칼럼에 순교자들이 걸어간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며 사랑의 꽃이 되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꽃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 아펜젤러는 26세의 약관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창창한 나이 44세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교자들이 저 양화진에 가면 많습니다. 저 양화진, 여기서 20분 거리에 가면 양화진, 거기에 보면 순교자들, 사랑의 꽃들이 잠들어 있고 피어 있는 장소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가족 단위로 한번 가보셔요. 저는 3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또 다른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에 가보면 조그마한 무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큰데 너무나 작은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그 모든 모습 중에서, 무덤 중에서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선교사를 따라와서,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그들이 순교당하고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였습니까?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 1살박이 2살박이, 그들이 부모가 없으니 풍토병으로 죽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 아이들이 3분의 1이나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묻혀 있어요. 그게 사랑의 꽃으로 묻혀 있어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랑의 감격들이 오늘도 피어있는 그들의 꽃향기가 우리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작은 영혼 구원의 사랑의 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제자들의 삶처럼, 순교자의 삶처럼은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하는 사랑의 꽃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밀 브루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있는 곳에 불이 있고 전도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영혼 사랑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울려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의욕이 꺼져 있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영혼 사랑의 불도 꺼진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찌하여서 그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까지, 철모르는 어린아이까지 묻혀서 사랑의 꽃이 되고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나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 사랑의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홈커밍데이 11월 17일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홈커밍,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가정으로 돌아와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돌아보십시다. 목숨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꺼진 전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영혼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의욕도 꺼지는 겁니다. 모세는 그동안의 40년 동안 마치 식당 종업원이 빗자를 들고 그 식당 바닥을 쓸듯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다시 영혼 사랑의 그러한 불이 그에게 점화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처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불타오르는 이 모세, 어디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욕 상실, 의욕 떨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기에 사랑의 불이 붙으니까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의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아까운 그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도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시간, 양화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의욕상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영혼 상실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2019년 마지막 분기 10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분기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의욕상실하게 뚜벅뚜벅 이렇게 계속 살 것입니까? 이런 삶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기도의 불을 점하십시다. 다시 사명의 불을 점하십시다. 다시 사랑의 불을 점하십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불은 꺼집니다. 성령의 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후렴을 성령의 불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